모아서 저녁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아멘.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일 저녁 예배로 사랑하는 교우들과 함께 하나님 은혜의 보좌에 나갈 수 있도록 복날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원근 각처에서 믿음의 걸음으로 달려나온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이 시간 꼭 기억하여 주시고 간절한 마음의 소원과 기도 제목을 또한 간합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95장, 298장 두 장 이어서 부릅니다. 이어서 298장 찬송 한 장 더 부른 후에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속죄하신
가운데 함께 우리 자신과 가정과 자녀와 일터와 성업, 교회 나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로 하여금 기도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반열에 세워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고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는 시편 50편 15절의 말씀처럼 우리 교우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주님 주여 주여 하고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문을 두드린 열릴 것이요 찾는 자가 찾아낼 것이요 구하는 자가 얻을 것이라고 의 말씀대로 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저녁에도 우리 자신의 신앙생활과 또 직장생활하는 모든 일들 육신의 건강 이르기까지 주님 앞에 다 이렇게 늘어놓고 기도하였습니다. 우리 하나님 믿음 생활하는데 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잘 봉사하고 헌신하는 일에 하나님이여 방해받지 않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의 건강도 지켜주시며 또 가정의 큰 평안도 허락하여 주옵시고 스라의 귀한 자녀들 어디 가서 무엇을 하든지 머리가 되게 하시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와 총명과 명철과 슬리로 이 험난한 세파 가운데 잘 이기고 나아갈 수 있는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업과 일터도 하나님이 어려울 때일수록 특별히 성도들의 삶의 터전을
하나님께서 불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고 성별하심을 구별하여 주시옵소서. 이 저녁에 우리 아름다운 동산교회 이곳에 하나님께서 구원의 방주요 복음의 등대요 믿음의 반석 같은 교회로 세워주셨습니다. 귀한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데살로니가 교회와 같이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쉼없이 기억된 바 되어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는 교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나라의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지켜보십니다. 일어서고 앉음과 생각하는 모든 것들 하나님의 뜻에 부합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저녁에도 군에 나가 있는 청년들, 해외 유학 중인 자녀들, 공부하는 학생들, 병상 있는 교우들, 또 출타 중인 가정들 두루두루 불간두 눈동자로 살펴주시고 지켜보아 주시길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저녁에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사랑하여 주셔서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8장의 말씀입니다. 본문이 너무 길기 때문에 1절에서 5절까지만 교독하시겠습니다. 창세기 8장 1절.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줄어들고 같이 읽습니다. 물이 점점 줄어 10달 곧 그 달 초하룻 날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더라. 아멘.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영에 속한 사람들은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온 것을 받지 않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고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서 말씀합니다. 성경을 주신 목적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창세기 8장은 물심판 중에도 노아의 방주를 통하여 구원의 은혜를 입도록 하심. 그게 8장의 핵심입니다. 심판이 있다 하더라도 반드시 구원의 은혜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글자로 보게 하십니다. 우리가 요나서가 있습니다만 요나는 불순종해서 바다에 빠뜨려지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니느웨로 가라 그는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는 요나가 잘 될 리 없지요. 그러면 당연히 바다에 빠뜨려서 죗값을 지불하고 죽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요나를 심판하기보다는 구원의 은혜를 입도록 하기 위하여 큰 물고기를 예비해 두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입은 요나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잘 알지 못했습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거듭나서 하나님이 물고기를 요나로 하여금 요나로 토하게 하니까 니네베 가서 회개하라고 하나님의 심판이 곧 임한다고. 그때 임금으로부터 가축에 이르기까지 다 회개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아니하셨습니다. 근데 문제는 요나가 화를 냈다는 것이.
요나가 하나님께 짜증을 부렸습니다. 왜 심판하지 않느냐고. 이게 이제 요나가 가지고 있는 죄성입니다. 자기는 물고기로 하나님이 구원해 주셔서 살았는데 니느웨 백성은 망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기는 은혜를 입었는데 니느웨 백성은 심판받기를 원하는 것. 이게 인간의 악한 본성입니다. 자기는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는데 남은 망하기를 원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나를 체질 개선, 영적 체질 개선을 위하여 잠깐 담금질을 합니다. 아주 뜨거운 태양을 보내줬더니 머리를 팍팍 긁으면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견디지 못하는 요나를 하나님께서 박넝쿨을 파라솔과 같이 쭉 자라게 해서 그 그늘 밑에서 아주 희희낙낙 콧노래를 부르고 있을 때 하나님이 갑자기 이 박넝쿨 줄기를 벌레가 깎아먹으니까 바람든 풍선이 바늘 찔리면 푹 쓰러지듯이 이 박넝쿨이 그냥 푹 꺾어지면서 바짝 말라버렸어요. 그러면서 막 짜증을 낼 때에 하나님 그랬습니다. 네가 심지 않은 박넝쿨 가지고 이렇게 그냥 아까워하는데, 그 다음 말씀이 요나서 4장 11절에 이 도성에는 앞뒤를 분간하지 못하는 12만여 명과 그리고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요나서의 핵심입니다. 자기는 물고기를 통해서 구원받았는데 니느웨 백성은 요나를 통해서 구원받도록 하나님이 하셨는데 이거 싫은 겁니다. 이거 싫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나의 삶의 마무리를 어떻게 짓도록 일생 살면서 마음속에 메아리 치도록 어찌 아끼지 않겠는가. 이게 참 요나가 일생 잊지 못할 마음의 내적인 메아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사람은 망하기를 원해. 그런데 하나님은 망하기를 원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사람은 나는 잘되고 상대방은 안 되기를 바래. 그렇지만 하나님은 다 잘되기를 바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은 지난 주일 저녁을 이어서 노아의 방주, 특별히 1절, 자기 성경 같으면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거기에 빨간 볼펜으로 줄을 쫙 그어두기 바랍니다. 노아 한 사람, 이 한 사람이 대단히 중요해요. 그와 함께, 노아가 얼마나 중요하면 노아와 그리고 난 다음에 또 다시 또 한 사람 노아를 또 강조하는 것이지요. 노아와 함께 하고 있는 생명들. 그러면 하나님이 여기에서 구원의 방주에 누가 있었기 때문인가? 노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노아와 함께 있는 생명들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그것들을 심판 가운데도 구원의 은혜를 있게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한 사람 때문에 구원받게 되는 이것이 창세기 19장에 소돔과 고모라가 유황불이 비처럼 막 내릴 때에도 하나님이 그 엎으시는 중에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께서 완전 멸망시키지 않고 그래도 구원의 은혜를 하나님이 베풀어 주셔서 롯의 가정 식구들은 구원받게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왜 성경은 이렇게 그 한 사람 노아 그리고 아브라함
이분들은 앞으로 오실 예수님의 그림자와 같은,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한 분 때문에 우리가 죽어야 마땅하지만 이 한 분 때문에 구원의 은혜를 잊게 되었다고, 사도 베드로도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천하 만민 중에 주신 일이 없다. 이 한 분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17절에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아담이죠,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를 하였은즉 또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하리로다. 노아와 그리고 노아와 함께한 생명, 하나님께서 방주를 통하여 구원하듯이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그 엎으시는 중에도 롯의 가정은 하나님이 구원의 은혜를 있게 하셨듯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많은 생명이 심판받지 않고 구원받을 수 있는 은혜를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 그 이름은 위대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2절에서 나는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빌립보서 3장 8절에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할렐루야에 노아 안에서 구원의 은혜를 입게 하시는 하나님, 아브라함의 이름 아래서 조카 롯의 가정이 구원의 은혜를 입게 하시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 오실 때는 몇몇 사람이 아니다, 만인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분이 오시기 때문에 그분과 함께한 생명들은, 사람들은 다 구원받게 된다. 하나님은 심판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다.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8장 1절에 노아와 그리고 노아와 함께한 생명들 다 방주에 있게 되는 것처럼 예수님과 함께한 성도들은 교회 안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터툴리아는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방주 밖에는 구원이 없듯이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이렇게까지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1장 23절에 교회는 그분의 몸입니다. 교회는 그분의 몸이고 그분은 교회의 머리십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교회 욕 많이 하는 사람은 신앙생활 바르게 한다고 볼 수 없어요. 늘 그냥 입만 열면 교회 욕해요. 그러나 정말 신앙생활 잘하시는 분은 교회를 참 사랑합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주신 같이 교회를 사랑합니다. 여러분, 늘 마음에 교회를 품고 교회를 사랑하는 신앙은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 그러면 방주가 중요하듯이, 몸된 교회가 중요하듯이 우리의 모든 성도들은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소년이 되었을 때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요. 그리고 거기서 랍비들과 함께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하는데, 부모님들은 우리 여기 같은 동네에 같은 사람들끼리 어디 있겠지. 그러고 이제 내려오다가 소년 예수님이 안 보이는 거요. 그래서 다시 거꾸로 올라가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랍비들과 함께 대화하고 있는 예수님을 찾아서 아이야 왜 여기에 있느냐. 그때에 예수님의 말씀이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대단히 중요합니다. 내 아버지 집이라고. 왜 그럴까요? 당시의 사람들은 저 헤롯 성전은 백성들이 피를 빨아가지고 저 교회 지금 짓고 그러는데, 저 헤롯은 에돔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 정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유대인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저 짓는 것이야. 이렇게 비판적으로 마리아하고 요셉이 얘기했다면 소년 예수님이 내 아버지 집이라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를 정말 사랑하는 가정을 보면, 자녀들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제가 예전에 강남에서 목회를 할 때에 전화를 이렇게 겁니다. 신방 가기 전에. 그러면 그 방학 때는 아이들이 전화를 받아요. 그래서 어떤 가정은 할머니, 목사님 전화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가정 다 듣죠, 제가. 그래, 이 가정은 저 권사님 가정의 신앙 분위기다. 근데 어떤 가정은 간혹 이런 가정이 있습니다. 목사 전화야. 이렇게, 할아버지 목사 전화야. 이렇게 말하는 가정은 되먹지 않는 가정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가정의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는가. 척든 어린아이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제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한 노아와 그 한 사람으로 방주 안에 있는 모든 생명이 구원의 은혜를 잊게 되는데, 그 다음에 두 번째 말씀 6절 이하에 40일을 지나서 노아가 그 방주에 있는 창문을 열고 하고, 창문을 열어서 까마귀를 내어 보냈더니 까마귀가 돌아오지 않아서 8절 또 비둘기를 창문을 통해서 내어보냈더니 비둘기가 발붙일 자리가 없으니까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10절 또 7일을 기다려 다시 비둘기를 방주에 창문을 통해서 내보냈더니 저녁 때에 비둘기가 입에 감람나무 새 잎사귀를 물고 돌아왔다는 것이. 그리고 7일을 또 기다려서 비둘기를 내놓았더니 다시는 그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했다고. 여기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기쁜 소식을 기다리는 노아의 마음을, 까마귀도 내보내고 이 녀석이 돌아올까, 돌아오지 않으니까 비둘기를 내보냈더니 이 녀석이 돌아오긴 왔는데 그 발에 흙 묻힌 게 없어. 물이 어느 정도로 말랐는지 감을 못 잡고 아마 앉을 자리가 없으니까 돌아왔겠죠. 7일을 기다려가지고 다시 보냈더니 이 입에다가 참 그 새 감람나무 이파리가 난 걸 물고 이렇게 오니까 아주 노아가 이제는 이 물이 이제 곧 말라가겠구나, 이런 참 기쁜 소식을 기다리는 노아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심판보다는 구원을 생각할 때에 우리 마음이 기쁘지요. 노아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기쁜 소식으로 다시 확증시키려고 까마귀도 내보내고 비둘기도 창을 통해서 내보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자기 성경 같으면 창세기 8장 6절요.
창문을 열고 여기에 빨간 볼펜으로 아예 두 줄을 꺼놔요. 이 창의 축복이 있어야 됩니다. 창의 축복은요. 기쁜 소식은 이 창문을 통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창의 축복이 뭘 의미하는가? 사람에게 있어서 영혼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그냥 건장한 근육질의 사람이더라도 정신 상태가 되먹지 못하면 그 힘으로 사람을 때리고 그 발로 못된 곳에 가고 그 마음의 모든 것이 추잡한 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영혼이 깨끗하고 맑으면 연약한 육신이라도 그 손으로 귀한 것을 창조해내어요. 우리가 우리 성령이라고 하는 아주 몸 자체를 잘 가누지 못하고, 제가 예전에 개포동의 배단의 교회에 전도사로 있을 때에 그 송영희 그 시인을 참 간증을 그분이 잘 안다는데, 저희 교회 아마 서너 교회 거쳐서 아마 간증을 하러 오신 것 같아요. 근데 보니까 뭐 자기 의사 표현을 거의 못 하더라고요. 못 하는데 어머니가 그 딸의 이제 표정을 보고 지금 무슨 얘기 하고 있다고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분의 그 몸은 그래도 정신이 맑으니까 시가 찬송시와 복음성가의 가사가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창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쁜 소식을 주는, 그러니까 오늘 저녁에 자녀들 위해서 기도할 때 이 창문의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창문의 축복이 있어야 영감이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이 그쪽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노아의 방주에 창을 위에 내라. 그 창은 공기, 숨도 쉴 수 있지만 기쁜 소식이 들어오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1장 17절에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이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다고. 여러분, 창의 축복의 가장 큰 축복은 거듭남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그 거듭난다는 거 성경 밑에 보면 위로부터라는 얘기. 위로부터 나야지. 그 영혼의 창이 위로부터 나야지. 위로 무엇이 들어옵니까? 성령님이 임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저녁에 우리가 이 창의 축복을 사도 요한은 요한 3서 1장 2절에서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 되기를 간구하노라. 영혼의 축복이 있습니다. 영혼의 축복은요. 제가 뭐 논문도 많이 썼고 시도 많이 발표를 하고 했는데 이 영감이라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영감이 있어야 합니다. 창의 축복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 우리 모두에게 이 창문, 기쁜 소식이 들어오는 창의 축복이 있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창문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이 내려오도록 영혼의 창문,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하셨는데,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오순절 날이 되어서 성령이 위로부터 내리는 거예요.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만전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였다고. 그래서 우리가 위로부터의 축복이 있어야 됩니다. 농사가 잘 되려고 그러면 농부가 땀도 흘려야 되지만
위로부터의 축복으로 때를 따라 하나님이 적당한 비와 적당한 태양 다 위로부터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여러분 오늘 저녁에 노아의 방주의 창을 통하여 좋은 소식을 기다리는 노아를 왜 기술하고 있는가? 노아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나를 위한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모두에게 이 창의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좋은 소식이 그쪽으로 들어오니까 까마귀도 내보내고 비둘기도 내보내고 좋은 소식이요. 그래서 영안이 열려야 됩니다. 영안이요. 시편 119편 18절에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옵소서. 위에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오늘 저녁 주일 저녁 예배에 참석한 교우들에게 이 창의 축복이 배가 되기를 주님이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예. 기도하면은 뭐 들리는 게 있어야 되죠. 성경 말씀을 보면 뭐 들리는 게 보는 게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이 이렇게 영교를 하시는구나. 영교의 축복이 있어야 돼요. 영교의 축복. 좋은 소식은 창을 통하여 들어온다. 그걸 알기 때문에 노아가 창을 열어놓고 까마귀도 내보내고 비둘기도 내보내고 그렇게 한 겁니다. 그 다음 말씀이 11절, 12절부터 보시죠. 12절 자기 성경 같으면 또 7일을 기다려 거기 기다려 줄 딱 꺼놓고요. 13절에 601년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땅 위에서 물이 거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서 물이 거쳤더니 거기에 줄을 쳐놓고요. 물이 거쳤더니 그 다음 14절에 둘째 달 21의 날이 땅이 말랐더라 그 말랐더라에도 줄 쳐놓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다리고 물이 거치고 땅이 마르면 그 다음에 자기가 행동할 수 있어요. 그런데 노아는 그러지 않았다는 것이죠. 노아는 철저하게 15절 자기 성경은 동그라미 2개를 쳐들기 바랍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할렐루야. 예. 하나님 말씀이 있어야 마른 땅도 그가 방주문을 열고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으로 봐서 자기 판단으로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담이 하와가 본즉 눈으로 본즉 먹음직스럽기도 하고 탐스럽기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이게 안목의 정욕이 안목의 정욕. 요한일서 2장 16절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생을 자랑한다. 위로부터 아버지께로 내려온 것이 아니다. 그래서 이 노아는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준행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나가라 할 때에 노아가 나왔다는 거예요. 18절 노아가 그 아들들과 그 아내와 그 며느리들과 함께 나왔고 그 다음에 19절에 땅 위 생물 또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자기 마음대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나온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준행하는 방주를 지을 때도 다 말씀대로 준행했고 이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내 판단으로는 땅 다 말랐으니까 뭐 다 나가자. 1년 우리가 기다렸는데 얼마나 힘들었냐. 하루가 바쁘고 1시가 더 급하지. 그런데도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이게 믿음 생활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나는 하고 싶지. 상황도 모든 걸 이렇게 봤을 때에 내 눈으로 판단할 때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지 아니하시면 나가지 않고 말씀할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이러한 훈련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목회자의 경우에도 설교 준비할 때에 하나님 말씀이 올 때까지 엉덩이를 붙이고 앉아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온 것을 가지고 육화시켜서 설교가 나와야지 교인들이 신령한 젖을 묻고 흙이 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녁에 노아의 자리에 다 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말씀하셔서 제가 예전에 그 아산병원에 그 척추 수술을 하러 오신 그 이 집사님이 계셨는데 내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도록 나도 깜짝 놀랐어요. 집사님 수술 받지 않고 나가겠습니다. 정말 수술 받지 않고 척추 수술 받지 않고 나갔습니다. 참 그 중간 과정은 뭐 부흥회 한 이틀 정도 할 양의 기적 같은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이제 그분이 그러고 난 다음에 얼마 있다가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저 안양에 제가 빌딩을 하나 가지고 있는데 이걸 팔아야 되겠습니까? 팔지 말아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집사님 병실에 있을 때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내가 집사님 보고 척추 수술하지 않고도 나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저도 모르게 그렇게 말씀이 나간 건데요. 그 건물 안양에 있는 그 빌딩 파는 거는 저에게 하나님 말씀하지도 않으실 뿐만 아니라 그 전문가 부동산 하시는 분들 그분들한테 물어보십시오. 근데 이걸 이제 내가 마치 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처럼 집사님 그건 한 달 있다가 얼마에 파는 게 좋겠습니다. 기도해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 무당입니다. 무당이 그렇게 하고 하나님께서 정말 말씀하실 때는 아예 역사가 일어나게 하신 역사가 일어나게. 그래서 제가 영암교회 그 남성교 회장 이 집사님 얘기를 했더니 그 영암교회의 담임 목사 서정훈 목사가 와서 김 목사님 참 수고 많이 했습니다. 다리 부러진 상태에서도 우리 교회 선교 회장 참 그렇게 건강하게 다시 나오게 해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부흥회 다니면서 그랬는데 요 한 몇 년 전에 저 역촌동에 있는 역촌동 기자촌 교회가 있어요. 거기에 이제 김영범 목사님이 담임 목사인데 그분 부흥회를 갔다가 제가 이 얘기하니까 그 김영범 목사님이 그 영암교회 부목사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 집사님을 너무 잘 아는 거예요. 그래서 안 그래도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음성으로 들려져요. 음성으로 들려져요. 여러분 오늘 저녁에 항상 창의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창의 축복이 우리 지금은 이제 우리 교회 계단에 못 올라와서 그런데 우리 남원문 목사님 사모님 전순자 원사님 아주 힘들어해서 내가 근데 막 내 마음에 저분을 위해서 정말 기도해 줘야 되겠다. 성령님이 강권적 역사에서 제가 권사님 허리를 펴지 못하고 그래서 전화를 해드렸어요. 전화로 기도하면서 권사님 예수님의 피 묻은 손이 권사님을 치료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랬더니 권사님 그 순간에 이때다. 이때 내가 허리를 펼 수 있다. 이렇게 확 자신감이 확 오더라는. 그래서 허리를 폈더니 그렇게 아프고 이 허리가 꺾어질처럼 아프던 허리가 순간적으로 이렇게 낫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이 목회하는 것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도 창문의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그 창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들어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오늘 저녁에 마지막으로 20절 이하에 2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이 부분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노아가 방주로 나와서 첫 번째 한 일이 하나님께 예배해 드린 거예요. 첫 번째 일이 제단을 쌓은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딜 가나 첫 번째 제단을 쌓았어요. 창세기 12장 13장 보시면 아브라함이 어딜 가나 첫 번째 제단을 쌓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시편 50편 5절에서 내 앞에 내 성도들을 모으라. 나는 그들과 함께 제사로 계약한 자들이라고. 그래서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할 때에 양문부터 재건했습니다. 양문은 하나님 성전에 들어갈 양들을 검사하는 예배와 제사와 직결되는, 그래서 양문부터 건설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노아가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예배 가운데 그가 누린 축복 받은 말씀이 뭐냐? 21절에 저 하반절요. 내가 전에 행한 것까지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하나님께 예배 드림으로 또 죽으면 어떻게 할까 하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하나님이 싹 가시게, 다시는 멸하지 아니하리라. 이게 참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제사를 통하여 번제를 통하여 하나님 주신 귀한 언약입니다. 그러면 이 번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화목제물로 드려졌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다시는 사망이나 죽음이나 하는 것으로 돌아가지 않게,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은 하나님과 화목된 관계이기 때문에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주님이 그 자리에 못 박히심으로 드려짐으로 우리는 심판받지 아니하는 그런 은혜를 입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심판을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심판받아야 할 자리에 구원받도록 하기 위하여 말씀하시고, 그리고 독생자를 아낌없이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에 늘 감사하고 두려움보다는 소망을 갖고 걱정보다는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녁에도 창세기 8장의 말씀을 두루두루 살펴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가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이 되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어떤 날쌘것보다도 예리하여 어려운 일들을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마음과 심령 속에 하나님이 들려주는 음성을 듣는 창의 축복, 영혼이 잘 되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길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05장 찬송 부르십니다. 주는
지금은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으신 그 풍성한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 교통, 교제하심이 구원의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마음에 간직하며 나아가도록 주님의 말씀을 깊이 새기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 그 영혼과 마음과 심령 밖과 거처하는 장막과 가정과 자녀들 위에와 생업 일터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